서로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우리 봄은 안 왔지만 봄빛같이 아주 밝은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무엇을 가지고 살까? 무엇을 붙들어야 살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들 가운데도 돈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얼마 정도 살겠습니까? 옛날에 한 몇억만 있어도 살았는데, 한 2억, 3억만 있어도 살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10억이다 그러더니 요즘 10억도 안 되네. 한 몇십억은 가져야 산다는 이런 거 결과가 또 있어요. 서울 살면 돈도 더 많이 들겠죠. 뭐 집값은 뭐 몇십억이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가 돈으로 살까? 어떤 사람을 붙들어야 살까? 아니면 건강해야 오래 살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사실 마음을 뺏기기 쉬운 건데요. 그러나 추상적이지만 지난주,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듯이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없으면 시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결국엔 지옥 백성 되잖아요.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부부가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살아왔는데 서로 간에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 거예요? 헛개비하고 사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부부라도요. 그건 암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분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요. 그 앵커가 묻더라고요. 지금까지 상담한 사람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나 됐어요? 96살. 96살, 97살 남자가 어르신은 그런데 그러니까 부인도 한 93세, 94세 됐겠죠? 와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우리 장로님 뻘 되신 분이. 아직도 두 분 살아계신 것도 참 축복인데 그건 축복이 아니야. 이제 100살 바라보신 분이 두 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 부부가 평생 90살 넘을 때까지 100살까지 어떻게 산 거예요 이게? 못 믿겠대요.
저 노인은 못 믿겠대. 저 영감 못 믿겠대. 저 마누라 못 믿겠대. 근데 어떻게 96살, 97살 때 살았는가 몰라. 어? 그럼 믿음이 없이 서로 산 것은 진짜 이건 헛개비하고 산 것 같아요. 네. 또 집이 얼마나 산막했겠어요. 동상이몽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자리에 누워도 이불을 덮고 살아도 서로 딴 생각, 딴 소망, 딴짓하고 산 거지. 얼마나 불행합니까? 돈이 많아도 자식이 많았어도 집은 좋은 집 있을지 몰라도 통장에 돈은 많을지 몰라도 서로 간에 믿음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교회도 아무리 교인이 많고 아주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기계장치가 아주 삐까번쩍한 그런 큰 교회라도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서로 봅니다. 장로님들끼리 봅니다. 교인들끼리 봅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맨날 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망과 사랑의 가장 근본은 믿음에서 오는지 몰라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붙들죠. 서로 믿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것도 참 귀한데요. 한 군데를, 목표를 한 군데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도 생각은 서로 딴 데가 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죠. 돈 벌어서 뭐해요. 서로 딴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소망으로 살아야 죽음 이후에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핍박도 두렵지 않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교회 다닌다고 괜히 시비 걸고, 가다가 시험 당하고, 그래도 왜 교회 다녀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기가 소망이니까. 여기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여기가 산 소망이니까. 세상은 죽은 소망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도요. 소망에 있는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버려질 것들이잖아요. 무덤에 갖고 들어갈 거 없잖아요. 오단벌 수위 있고 갈 건데 그것도 내 건가요? 아이, 다 썩어볼 건데. 근데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좋아.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신앙을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다른 것에 소망이 생기면 이게 신앙 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 붙들고 돈 붙들고 취미 붙들고 세상의 즐거움에 소망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믿을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 나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다나 이미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자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눈보라도 비바람도 어두움도 갖고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서로 손 붙들고 가잖아요. 사랑이 능력이거든요. 제가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차의 엔진. 그래서 신앙을 계속 살아있게 만들고 나를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계속 교회에서 봉사하게 만들어도 지치지 않고 또 사람의 소리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는 힘은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내가 목숨같이 사랑할 분이 있다. 끝까지 그 사랑이 나를 놓지 않는다. 그 사랑으로 나는 간다. 엔진처럼 꺼지지 않는 엔진처럼 가는 거죠. 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주의 사랑에 매여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들고 이 믿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새 바퀴가 돼가지고 산발이 자동차처럼 바퀴 안 빠지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믿음도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소망도 없이 목사님 나 죽으면 어쩔까? 이렇게 다니는 건 안 돼. 그리고 목사님 나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이 드셨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지금 이제 육신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나는 소망이 없어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소망이 가깝잖아요. 우리가 평생 바라보던 예수님을 눈과 눈을 대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가깝잖아요. 하늘의 기업이 저 천국에 소망 되게 가깝잖아요. 네? 소망 없다는 소리 하지 마요. 네. 물론 자식들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는 일을 이별해가지고 한순간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내 눈앞에 소망 없어졌나요? 하나님이 없어졌나요? 예수님이 없어지셨나요? 천국이 없어져 버렸나요? 내 믿음이 사라졌나요? 일어나야지. 그 산소만 붙들고 다시 나는 살아가렵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푯들을 향하여 달려가렵니다.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때로는 당자처럼 방황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좀 헤맬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나를 세상에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에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다른 거 없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돈 뺏어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건강 뺏어가는 거 뭐 안 걸린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마귀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쳐서 없애가려고 하는 거, 뭐 히히히 나와갖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지금 소망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졌던 거, 이것이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징후거든요. 안 무섭죠, 여러분? 난 이제 그 징후가 드러날 때 암이 이미 커졌을 때가 많죠. 증상이 드러날 때는요. 마귀 사탄도 우리를 그렇게 점점 죽여간다니까요. 무서운 암덩이가, 이 신앙을 갉아먹는 암덩이가 믿음을 점점 갉아먹고 소망을 점점 뺏어가고 그리고 사랑을 점점 식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소망도 사랑도 식어집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없습니까? 예배 드려도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말씀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찬양해도 왜 찬양한지 막 뜨거운 거 없는데 뭐 다 형식적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고 사랑으로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일 거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이 중에 한 가지만 잃어버려도 살 의미를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오늘 재직은신 예배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맡으신 분들, 직분자들 많은데요.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돈을 붙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정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인기로 사는 사람, 그러나 그걸로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봤듯이 뉴스에서 봤듯이 인기 많았던 사람은 한순간에 목숨을 자기가 걷어가 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될 것들만 먹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돈을 잃어버릴 것들, 물질을 잃어버릴 것이 두렵고 사람을 잃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못 참고 그 순간을 못 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인기로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자식 때문에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은 믿어야 될, 물론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사람은 이해하고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희망만 가져야 될 존재지, 너무나 붙들고 믿고 그 사람만 그냥 100% 신뢰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실망할 일이 많거든. 내가 쏟아부은 부은 것에 비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은 100%가 아니에요. 자, 그랬잖아요. 인간관계는 절대 100% 없다고. 내가 준만치 받을 것이라는 그 욕심과 그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만치 100% 쓰면 자식들이 나한테 이만치 주겠지, 잘해주겠지. 아니에요. 자식들은 또 그 자식들 있잖아. 그가 나보다 사랑해야 될 남편이나 아내가 있잖아. 어떻게 나한테 100%다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받은 것은 기억 못해요. 내가 안 준 것만 기억하지. 그것만 서운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자식도 붙들지 마요. 우리는 못 갖고 사느냐? 사명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유명하고 그걸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40일 교회 행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우연히 그냥 쿵 하고 나와가지고 뭐 요즘에 태어난 김에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더라고. 애기들 말로. 내가 태어난 김에 삽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태어난 김에가 아니에요. 성경의 시편 말씀에 분명히 나의 태중에서도 그가 나를 아시고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나를 막측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도 있겠죠. 아이, 만드시려면 좀 잘 만드시지. 그러니까 왜 만들다 만 것 같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갖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같이 만들어갖고 키도 이렇게 이만하게 만드시고, 누구는 장동건이나 누구 보면은 이렇게 키도 크고 이렇게 잘생겼는데 어째 이렇게 제품에 하자가 있게 만드셔갖고 아니 여러분, 다양하게 만드신 것이지. 예. 물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어렵게 만들어진 분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우리가 것들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나게 만드시고,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왜 이런 흙수저 집안에서, 왜 저런 부모님 밑에서, 왜 이런 형제들 밑에서 속썩이니 나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생겼든지 저렇게 생겼든지 뭐 요렇게 생겼든지 요렇게 생겼든지 100%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잘생긴 뭐 키 크고 뭐 다 갖춘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완전하던가요? 연예인들이라든지 그 재벌집들, 내가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집들도 보면 가서 들어보면 잠을 못 자갖고 프로폴인가 뭔가 맨날 맞아갖고 막 감옥에 가려고 그러고 집안이 그냥 오히려 돈이 많아갖고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고 뭐 왕자들의 난, 뭐 형제들의 난 그래가면서 텔레비전 나오고 예. 연예인들도 맨날 사람들한테 들려갖고 그리고 그거 유지하려다 보니까 맨 성형수술하고 뭐 발라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없이 이렇게 짝달막 해도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다 하나님이 나팔 것은 나팔 것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여러분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다 색깔대로 모양대로 들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다 사명이 있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게 사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오늘 이 시대 하필이면 이때에 2000년대에 이 교회, 이 가정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금도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태어난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을 향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한 사명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부모로 두신 거예요. 내 부모를 위한 사명이 있어서 나를 자녀로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이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한 사명이 있어서 나를 저 먼 데서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이 땅을 향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안 데려가시고 지금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 90살, 이제 100살 다 돼갖고 이제 할 일도 없고 몸만 아프고 그냥 괴로워갖고 그냥 죽는 일밖에 없는데 뭘 보고 살겠어요. 빨리 데려가셔보지. 그래도 빨리 안 돌아가시려고 장날마다 1등으로 병은 나죠. 그제? 아픈데? 그래도 일찍 돌아가시라고 서운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떠밀려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없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직분과 기도하게 하시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하고요, 그냥 오늘도 눈뜬김에 산다,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냥 또 한번 오늘은 얼마나 괴로울 거나, 이런 거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오늘도 오늘의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눈뜬김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에스더가 이 머나먼 나라가 망해가지고 어릴 때 이 아가씨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릴 때 부모도 잃어버려서 부모도 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아가 됐어요. 나라도 잃어, 부모도 없어, 전혀 소망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믿음 좋은 삼촌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자기 딸처럼 날마다 아끼고 가르치고 그 품성과 인격을 다듬어줬어요. 삐뚤어갈 수 있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삐뚤어가고, 더군다나 음란한 그 페르시아 바벨론 그 지역으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많은 우상과 음란한 문화가 그들을 유혹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고 참으로 성숙하고 현숙한 여인이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 이 아수에로 왕이라는 아주 포악한 왕이 있었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근데 그 왕이 뭔 잔치를 하는데 왕비가 오라 그랬는데 안 와버린 거예요. 둘이 부부싸움한 거지. 부부싸움한 거지. 감히 왕이 오라는데 안 나가불고 그럴 수 있어요? 사이가 옛날부터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그 틈을 노려가지고요, 왕비 집안과 거기를 모함하던 신하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여자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남편 된 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분은 궁에 두면 안 됩니다. 아수가 솔직했어요. 자기를 높여주고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야. 남녀의 기강, 가족의 기강. 그래가지고 쫓겨나갔어요. 하루아침에. 그 왕비 자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금원령을 선포하고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다 모집해갖고 나라 민족에 다 데꿔갖고 그 나라는 아주 혼합돼 버렸거든요. 다 모든 민족의 아가씨들도 다 데리고 온 거지. 왕 앞에 전부 다 아련을 시키는 거예요. 통과. 그 많은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나라가 지금과 같은 미국과 같은 나라니까. 근데 에스더도 거기 있었어요.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애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에스더가 그 왕의 왕비로, 왕으로 간택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 버려진 나라에서 그 아이를 들어 쓰시려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왕궁으로 보내시잖아요. 삼촌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삼촌도 그 나라에서 맡은 직분들이 있는데요, 삼촌과 함께 그 반역했던 무리들을 우연히 찾아내가지고요, 모르드게의 재치로 왕을 암살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막아냈어요. 신뢰를 얻었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싫어했겠죠. 근데 문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왕한테 아부를 하는데 왕의 눈을 맞고 그 하만을 중용하기 시작하는데 넘버 2가 되게 했어요. 왕 다음으로 대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만이 어떤 민족의 사람이냐? 아말렉. 구약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나님이 심지어 아말렉은 씨도 마르게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가 왕을 대신해서 대총리가 되고 왕의 이 가마를 타면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 전부 다 아부하면서 엎드리고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눈밖에 났죠? 왕에게 고자질하는데 모함을 해가지고요. 이 모르드게와 함께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유대인들, 그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이게 아부를 떨면서 이 유대인들이 왕을 반역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하고 도장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맨날 몇시 죽는다고 시한부로 이제 시행할 날짜만 오는 거죠.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그 땅의 유대인들, 사로잡혀온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생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2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까지는 세상의 물질과 돈과 육신과 사람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오늘도 내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왜 있습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